이 세상은 험합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혼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치고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놀랍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만용을 부린다고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상황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그 말과 그 행동이 자기의 진심에서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세상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이나 함께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 무리들은 왜 밤중에 검과 몽치를 들고 들이닥쳤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예수님은 늘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셨는데 불의한 세력에 대항 한 번 하지 않으시고 항거하지 않으시고 그저 순순히 끌려가신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분위기와 밤에 춥고 으스스한데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든 무리들에게 범죄 집단으로 취급되고 모두 다 잡혀갈 위험 속에 처해 있는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완전 그들의 세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53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린 여자종 앞에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그 베드로 맞나? 라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연약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낮과 같은 상황이 변해서 밤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조그만 충격이 와도 쉽게 깨집니다. 그러니 질그릇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 보세요. 군사들 의지하고 큰 소리 쳤는데 하룻밤에 그 군사들 다 송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을 보세요. 부귀영화 누리며 교만하게 살았지만 그날 밤에 정변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참소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인생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데 사탄은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또 건강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다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칩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적에게 빼앗기고 없어지게 됩니다. 의좋게 지내던 자녀들이 한날에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사탄은 고난의 키로 욥을 까불러 보려는 것입니다. 키질하려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사람들 간에도 서로 오해하도록 만들어 이간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랑과 기도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탄의 계략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윤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동료라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전자는 공적이고 사무적인 호칭이라면 후자는 사적이고 친밀한 호칭입니다. 저를 어린 시절부터 아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겠죠. 지금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시몬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한없는 친밀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밀 까부르듯 한번 까불러 보려고 너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욥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너를 한번 까불러 보겠다고 너를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든지 아니면 거절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사도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생명세계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성도를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는 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풀어보면 아버지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사탄이 그를 까부르더라도 쭉정이처럼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알곡처럼 무게 있게 그 자리에 남아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 만에 그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낮에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밤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새벽녘에는 연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무리와 부닥칠 때에도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공격할 정도로 분기탱천했습니다. 의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고 끌려갈 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가는데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할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새벽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봐 내가 너 부인할 거란 말했지 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구나 라는 원망과 섭섭함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내 이놈 감히 스승을 배반하다니 그것도 어린 여종 앞에서 넌 이제 제자 자격이 없어 호통과 질책의 의미였을까요? 평소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는 아까 낮에 너의 진심을 말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너의 진심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때는 낮이었고 지금은 밤이다. 어둠의 권세다. 너는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라는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껍데기로 보면 게임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사탄이 까불러 본 결과 쭉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그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롯이 거하는 소돔성과 들의 성들을 놓고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하여 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는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 안에 살고 있고 또 천사가 재촉해도 넉장을 부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내다시피 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마저 한국말로 3번이나 주를 부인했으니 기독교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를 부인하는데 기독교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가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들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하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놀랍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만히 있는데 돌이킵니까? 잘못 가니까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 갈 것도 알고 배반할 것도 알고,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아시고 사랑으로 내다보시며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 롯을 그 멸망의 도성에서 구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말씀,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못을 박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실을 쉬지 않고 비시네. 그런 찬송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시몬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맥 그대로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환난의 때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관로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하여 내셨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영혼을 위험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간악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다. 사탄은 간악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주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